세상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은 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답을 찾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어나는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멀어진 거리가 있다면 가까워지게 되는, 그리고 식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따뜻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직접적인 그 일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방법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시대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창조 이후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원칙에 강한 하나님이셨고, 율법에 강한 하나님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후에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비유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비유는 또 비교하고 또 다르잖아요. 비교는 반감을 일으키기 쉽고 비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맨날 우리 자식 공부 못한다고, 우리 친구 집에 누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니는 왜 그래 못하느냐. 여러분 맨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탓을 하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옆집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이 여러분 힘이 들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비유로 주님께서 조용히 따뜻한 마음으로 설명하실 때는 그 따뜻한 마음을 설명하시는 그 비유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비유로 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욥기 성경을 읽고 느닷없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욥기서도 광의적으로 보면 욥과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욥기서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책, 작은 챕터에 욥기서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신데, 등장인물을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인물로 내세우고, 또 엑스트라로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면서 욥기 책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욥을, 그리고 욥의 가정을, 욥의 친구들을, 욥과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알아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환난을 당한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결국은 환난 가운데 욥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견지해야 나중에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성경 전체 책 속에서 비유장이 어디냐고 질문을 하고 퀴즈가 나온다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밭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만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좋은 몇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화, 그리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각종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13장 5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비유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사실로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이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에 밭이 4가지 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4종류의 밭을 비유하시면 되겠고, 4종류의 밭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밭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밭으로 이 예배 시간에 빨리 바꾸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에 농부가 그 당시 농사를 지을 때의 비유를 주님께서 드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좋은 곳에 뿌리려고 뿌렸지만은 첫 번째 비유에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길가라고 하면 밭에 씨를 뿌리게 될 때는 밭을 골고루 잘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씨를 뿌리게 되는데, 지금 이 주인은 골고루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렸겠죠. 그런데 씨앗이 그 좋은 곳에 씨앗이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는가 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 많이 또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길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 단단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단단한 그곳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을 잘 모르는 완강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을 반응을 받으면 이유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의 기분에 따라서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씨앗을 받듯이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마음의 완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내리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사이에 여러분 악한 뭔가가 와서 그 씨앗을 그냥 삼켜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가다고 길가에 또 앉아서 있다가, 아니면 전봇대에 또 앉아서 보니까 길가에 뿌리가, 그 씨앗이 맛있는 먹이가 있어요. 포르르 날아와서, 농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지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므로 씨앗이 금방 사탄 마귀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말씀을 받기 전이나 말씀을 받고 난 이후나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악한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 통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좋은 마음의 밭으로 읽고 듣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좋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대로 잘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러는 또 씨앗을 뿌렸는데, 여러분 이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돌짝밭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시키려고 그러면 돌이 많은 밭이다, 이것보다는요, 돌이 아주 큰 돌이 많습니다. 큰 돌이 산 위에 올라가 보게 되면 큰 돌들이 많이 있고, 이 밭 언저리는 옛날에는 큰 돌이 많이 있다가
이 밭주인이 밭을 일구면서 큰 돌을 굴러서 이제 밭 그 옆에 바위돌이 있습니다. 바위돌은 동금한 듯 동그란 듯 싶지만은 바위돌 움푹 패인 데가 있거든요. 움푹 패인 데에 시간이 지나다가 먼지가 앉고 또 먼지가 앉고 이래서 보들보들한 그 흙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깊이는 없지만은 이 보들보들한 흙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게 되면 뿌리가 얼마나 금방 내리겠습니까? 그 먼지같이 부드러운 땅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뿌리는 빨리 잘 내리는 것 같고 했지만 여러분, 시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시험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거든요.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누군가가 가족들이 못 가게 하고 환란이 오게 됩니다. 교회 가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금방 내렸다가 이 뿌리는 비가 한 달 정도만 내리지 않아도 금방 말라서 여러분 뿌리도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여러 가지 환란 때문에 가뭄 때문에 물기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마음밭,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마음의 밭으로 처음에는 설교를 들으니까, 예배를 들으니까, 교회를 오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한 2달쯤 다니다 보니까 옆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왜 다니느냐? 왜 다니느냐? 옆에서는 교회 못 다니게 하시오. 이런 환란이 오게 되게 될 때에 뿌리를 내렸던 그곳에 환란이 오게 되므로 금방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처음에 교회 오면서 뭐든지 잘하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나 교회 안 댕기려고 한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단디 들어있어. 단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오더라도. 세 번째, 어떤 씨앗이 뿌려졌는데 옛날에는 보면 시골에서 이거는 누구 논, 이거는 누구 논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로 이렇게 서로 경계선을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가시 뿌리를 뿌렸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 속에 씨앗이 뿌려졌어. 가시가 잘 자라듯이 그 가시 밑에 여러분 이 씨앗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고 쏙 잘 날아오는데 자랄수록 자꾸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받아요. 가시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상처를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가늘게 약하게 이렇게 시골에서 옛날에 그 소 먹이기 위해서 이 풀을 벤다든지 이런 일을 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저는 방학 때 되게 되면 아침 먹고 나서 한 10시 반쯤 되게 되면 소 기르는 아버지 그냥 리어카를 끌고 가가지고 밭에 이런 데 가가지고 논두렁에 풀도 베고 막 이렇게 해서 오전에 한 리어카 풀을 베서 소한테 주고요. 저녁도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또 어디에 갔었든지 간에 풀을 많이 베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풀 중에서도 여러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풀이 있는가 하면 풀 중에서도 놀이 탱탱 해가지고 여러분 별로 풀 같지 않은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사이에서 떨어진 이 뿌리는 처음에 씨앗은 뿌리는 내렸지만은 자라면서 쭉 자라기는 자라는데 빼빼하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 잎사귀도 피우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 나무 가시떨기에 자꾸 찔리고 상하고 상처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열매는 없는 기라. 살아있기는 있어도 열매는 없는 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아멘으로 크게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내가 말씀으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네 번째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 마음밭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착해. 보들보들보들해.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마음밭이 착해 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씨앗이 뿌려지게 되니까 뿌리도 잘 내리고 자라는 것도 잘 자라고 주인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더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더 잘 자라도록 거름도 주고 나중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나와 있지만 성경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땅, 여러분 좋은 씨앗, 잘 자라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말씀을 듣게 하고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시문에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시문에 난 일들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고 더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듯한 하루아침에 일생을 모았던 동방의 부자 욥의 가정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두 번째 그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유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10명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세상에서 여러분 생기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세상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겪게 되는 큰 아픔이지만 욥은 하늘에서 답이 내려지기를 욥은 기다렸고, 욥의 친구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원인을 욥에게서 찾으면서 네가 필경 이런 큰 잘못과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왔지 않느냐, 네에게 욥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이 여러분 그 당사자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답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욥이 10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10명의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욥에게서 이런 해결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냥 처음에는 위로를 한답시고 위로를 했지만은 가만히 보면서 욥을 굉장히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러니까 능력의 우레소리,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것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축복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자 의무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라는 바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입만 열면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나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이 만약에 우리처럼 육신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더라면, 이 정도 어려움이 오게 됐다면, 아,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오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탓할 이 욥이었지만은 욥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도 신비로운 분이고 우리의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하나님은 비유로 아주 단순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단순하신 분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말로서 설명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장엄하고 장대하고 이런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내가 하나님을 안 듣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더 많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장엄하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마치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를 우리는 이 시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자녀잖아요. 부모 아니면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뭐든지 잘해서 잘 사는 것, 이겁니다. 그죠? 학생이 자기의 자녀라면 학교 생활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단순합니다. 부모가 그것 위해서 학원 보내주고 그것 위해서 용돈 주고 막 그러는데, 지는 아버지의 이 단순한 바람을 헤아리지 못해서 맨날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돌아다니면서, 오늘 이번 주 한 주에 제가 좀 이해되지 않은 그 모습을 봤는데, 이 남학생 여학생 따로 서 있어야 되잖아. 붙어 서 있다 아이가. 그게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붙어 앉아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길 옆에 붙어서 무대에 기대가 붙어 서 있고 이래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걱정한다 아이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엄마 다녀올게, 엄마 갔다 올게, 내가 오늘 늦게 좀 들어오는데 엄마 이해해도, 이렇게 해도, 그래 나는 내 딸 믿어, 그래 네 마음대로 시간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우리 딸이 착한 일을 할 줄 다 아니까, 우리 딸이 나쁜 일을 하는 딸은 아닌 줄 내가 다 아니까 언제 들어와도 돼,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믿어줄 수 있는 딸이 돼야 되는데, 집만 나가면 걱정이 돼. 톡 하면 집에 안 들어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이 모든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들, 욥은 억울하다고 생각한 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 드리고 매일 자녀들이 경건에서 벗어날까 봐서 재물을 잡아서 자녀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했었던 이 경건하고 거룩한 이 욥이었지만, 욥이 여러분 이러한 갑작스럽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가끔 원망하게 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입에도 원망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나눈 사이 나눈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런 느낌도 욥에게 있지만은, 욥의 기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행편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픔 가운데서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에 들었다 하면 빨리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죠. 장미꽃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은 장미꽃의 향기 또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각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아무리 장미꽃이 향기가 좋다 할지라도 이 냄새 맡는 후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장미꽃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분이라고 전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좋으신 분을 여러분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 사람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소경이라, 그러면 세상에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이유도 원인도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마음밭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서 생각을 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좋은 마음의 밭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문제가, 사건이 나에게 생기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에 겪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서 욥의 친구들처럼 자꾸 원인을 찾고 네가 어떻게 하라,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겪고 있는 행할 수 없는 그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욥은 자식 10명을 또 더 두게 되고, 여러분 나중에 재산도 성경 1장에 욥기 1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럼 짐승의 숫자도 다 2배의 여러분 숫자가 되게 되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욥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복은 하나님에게서 보실 때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금방 벌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떤 모태신앙을 가진 50살 정도 된 남자, 그 교회에서는 교회 안 나가도 옛날부터 집사였으니까 집사의 명단을 지우지 않아서 집사라고 부르는데 저에게 상담을 청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요즘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주일 예배 안 간 지 한 8년 됐습니다. 주일 예배 안 간 지 8년. 그런데도 복을 받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처럼 욥에게 벌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처음에는 돌아오겠지, 내일이면 오겠지라고 부모처럼 생각을 하다가 1년 2년 지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안 돌아오는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끄잡아 들여서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고 예수 믿을 만한 이유를 여러분 내면에서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생각을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나에게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억지로 예수 믿게 막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억지로 집어넣고 지옥에 억지로 밀어넣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의 밭들, 가시밭, 길가, 그리고 돌짝밭,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욥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일을 주권하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문제의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보다는요,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이 확신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히 생각된다면 그 안에서 저절로 답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이 문제에 국한해서 이 문제의 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 일상적이지 않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알고 계심을 더 지혜로 알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욥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 친구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친구들과의 대화와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욥이 회복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 29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냐. 그때는 아프기 전에는, 힘들기 전에는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지금 욥이 얼마나 자기의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점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느닷없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개입시킵니다. 엘리후는 성경에 특별한 쓰임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긴 욥기 3장에서부터 욥기 31장까지 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자꾸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기 3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아마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 말씀을 가지고 욥을 오히려 경고하고 막 나무라고 책망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욥도 32장 2절을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있다가 엘리후가, 아니 욥 형님, 지금까지는 나이도 어리고 이래서 엘리후가 형들이 대화하는 대화에 끼일 수 없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후를 등장시키십니다.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욥의 칭찬을 하나님이 여러 군데 해주시면서, 그런데 너는 의인이 아닌데 왜 자꾸 너는 의인처럼 말을 하느냐. 엘리후를 통해서 욥을 나무라고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3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너희들도 너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꾸 욥에게 왜 자꾸 이 아픔의 결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욥에게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주에도 갑작스러운 병원에서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진단을 받고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을 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찾아보면서 지금
답을 구하고 잘 치료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는 험한 소리들을 제가 많이 듣잖아요. 성도들로부터 의사는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에게는 약속을 했으면 나는 이렇게 할 테니 그 특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면서 기도 약속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보지 않았느냐.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가능성이 많으니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불평하든지 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갑절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렸던 것도 은혜지만 두 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있어서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는 기록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왜 기록을 했는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불필요한 그 이야기를 거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괜히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좋은 건 뭘까요? 옆에 목장의 식구들끼리 아니면 교역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 좋게 이야기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득될 건 뭔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얼마나 지금 비판과 나누어짐과 분열이 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내어뱉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지, 우는 자들에게 더 눈물 흘릴 수 있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짓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세워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같이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욥의 새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로서 감히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없어요. 욥과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욥과 같은 어려움이 저에게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제가 웃자 끼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가라 갓끼고 맨날 병들어서 설교 못하고 있는 목사로 나가라 갈 거 아이가? 맨날 여러분 자식 다 죽어버려서 슬픔에 차 있는 목사에게 좀 나가주이소 이렇게 갈 거 아이가? 여러분이 나가라 간다고 나가고 뭐 가지 마라 간다고 안 가고 그러나? 주의요, 그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주 돌아봅니다. 혹시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자주 돌아보면서 가끔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우기 위하여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 무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권은 목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지만은 정죄하는 이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답은 니나 돌아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위하여 배려하고, 말이나 따나 자꾸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고 말도 좋은 말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같이 기도하자고. 그게 욥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밭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좋은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뿌리를 잘 내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잘 자라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믿음이 잘 자라도록. 그리고 잘 자란 그 안에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주셔야 열매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조항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은 옛날 성경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좋은 마음의 밭이라고 말씀하신 이 좋은 마음의 밭을 다 일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속속 다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조항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